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자, 주의 하니까 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왜 전자가 붙었냐? 영어로 프리밀레니얼리즘인데요. 왜 프리라고 하냐?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천년주의입니다. 그러면 후천년주의는 뭘까요?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후천년주의, 포스트 밀레니얼리즘이고요. 무천년주의는 뭘까요, 그러면요? 문자적 천년왕국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 A 밀레니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림이 언제, 천년왕국과의 관계에서 언제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이름들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전천년주의가 뭐라고요?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문자적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무천년주의고요. 자, 전천년주의부터 보면, 자, 문자적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나타나 있는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천년이라는 말이 7절까지 해서 7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의 기간,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되어 있는 이 천년의 기간을,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진짜 이런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간절히 염원했던 그 메시아 왕국이 바로 이때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 왕국의 왕이 되어달라고 외쳤던 바로 그 왕국이다. 그 왕국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왕국이 아니라 실제 이 땅에 건설될 문자적인 왕국이다 라고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가 있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후에 영원한 상태가 펼쳐진다고 이해하죠. 자, 전천년주의는 교부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순교자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가칭 바나바, 메소디우스, 락탄티우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세기의 오리겐이 문자적 천년왕국을 거부하고 천년왕국을 알레고리적으로 영해해서 이해하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가 중세 및 종교개혁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로 등장하게 됩니다. 무천년주의를 체계화시킨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노바티안, 도나투스파, 보고밀파, 왈도파, 바울파, 제침례교도, 보헤미아 형제단들은 전천년주의자였습니다. 우리가 전에 신약교회라고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17세기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쇠퇴하면서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천년주의는 19세기, 20세기 세대주의, 근본주의와 함께 확장됐고요. 무천년주의는 2차 세계대전으로 후천년주의가 쇠퇴하면서 확장됐습니다. 전천년주의 확장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세대주의고, 세대주의를 현대적 의미에서 체계화시킨 세대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물이 존 넬슨 다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존 넬슨 다비가 가지고 있던 세대적 분별을 그 이후의 세대주의자들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있고요.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도 불립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경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대체로 환난전 휴거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문자적 예언 성취를 믿습니다. 다비에 의해 체계화된 전천년주의 환난전 휴거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널리 보급되고, 체이퍼, 루이스 페리 체이퍼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보급하여 달라스 신학교를 세우기에 이릅니다.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는 것은 종래의 성경에 이제 관주가 설명이 달려 있는 성경, 덧붙여져 있는 성경을 가리키는 건데요. 종래의 성경에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렇게 관주 성경, 오늘날로 하면 해설 성경을 만든 겁니다. 완전히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혁신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달린 설명이 바로 전천년주의 환난전 휴거의 기초에서 관주가 설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보급과 함께 전천년주의 환난전 휴거에 관한 사상도 함께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대주의자들로는 블레이싱, 데럴 박, 펜티코스트, 찰스 라이리, 존 왈부드, 에릭 사워, 찰스 파인버그, 아이언사이드, 게벨라인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주의적 전천년주의, 즉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천년주의이긴 하지만 세대주의는 아닌 사람들입니다. 언약신학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세대주의 신학과 종말론 분야에서 대별되는 그 큰 두 가지 흐름인데요. 세대주의가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면 언약신학은 그 세 가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뤄가시는 그 다름을 이해합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요. 은혜 언약이 있고 구속 언약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토대로 해서 성경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통일적으로 구속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견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론은 환난 전 휴거가 아니라 환난 후 휴거가 됩니다. 이 땅에 환난기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교회인 거죠. 그죠? 교회 아닙니까?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들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기 전에 휴거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후에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됐다가 주님과 함께 지상에 곧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환난 후 휴거론 아닙니까? 같은 전천년주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또한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찰스 스펄전, 조지 엘던 레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라는 거, 아까 말씀 문자적 천년왕국이 없다. 그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년은 뭐냐? 비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교회를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비유적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문자적 천년왕국은 없다. 그러면 구약에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뭐냐? 다 폐지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폐지되고 교회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어받았다. 그럼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혹은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예언들은 교회가 문자적으로는 다 폐기됐고 영적으로 교회가 성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도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아니라 교회라는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이해합니다.
교회 시대가 바로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무천년주의라고 부르면 안 된다. 실현된 천년왕국으로 불러야 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교회를 통해 실현됐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것이 문자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천년왕국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바로 영원한 상태로 이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천년주의는 아까 살펴봤듯이 2, 3세기에 전천년주의가 대세였죠. 하지만 무천년주의자들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클레멘토와 오리겐이 전천년주의를 거부했고 그 외에 알로기, 가이우스, 디오니시우스 등이 무천년주의자로 여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시대와 종교개혁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가 바로 무천년주의였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이 이걸 체계화했는데요. 어거스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플라톤적 사고에 기반해서 영예를 선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예언들은 굉장히 물질적으로 본 것입니다. 이 땅에 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뭐가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고 이게 뭐냐, 이것은 물질적인 거다. 그래서 이것은 악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영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 천년왕국에 대한 이 건설될 것에 대한 그 이해를 포기하고 원래는 전천년주의자였는데 돌아서게 됩니다. 무천년주의로 견해를 바꿉니다. 어거스틴이 무천년주의를 체계화시켰을 때, 자, 로마 카톨릭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좋았죠. 왜 좋았을까요? 무천년주의 견해에 따르면 바로 교회가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영적으로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주님의 다스림을 누가 대신하나요? 교황이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 즉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교회를 통치하는데 바로 그 천년왕국인 교회를 교황이 통치하는 이 체제를 완전히 합리화시켜 준 겁니다. 이 무천년주의. 근데 종교개혁자들도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 생각에는 무천년주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아이러니합니다. 현대는 18, 19세기에는 후천년주의와 전천년주의가 발흥하게 됩니다. 후천년주의가 좀 기울게 되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후천년주의가 약화되면서, 자, 왜 후천년주의가 약화됐을까요? 후천년주의는 교회 시대에 이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세상이 전부 다 기독교가 되어서 정말 좋은 세상이 교회 시대에 의해 이 땅에 건설될 것이라고 믿고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봤는데 세상이 좋아지기는커녕 뭐가 일어났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후천년주의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약화되죠. 그 빈자리를 무천년주의가 다시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에는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서게 된 것이죠. 후천년주의자들은 많이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지난 세기 20세기의 이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가 양대 산맥으로 서게 됩니다. 전천년주의 중에도 이제 세대주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등장을 했죠.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이제 무천년주의도 같이 발전을 했고요.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무천년주의를 가리키는 그 신학교에서 교육받고 오신 목사님들이 이제 한국의 그 개신교를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무천년주의가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전천년주의자들, 특히 그 세대주의자들은 굉장히 발을 못 뽑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단 시대고,
그러는 게 한국의 상황입니다만, 미국으로 옮겨가면 세대주의와 이 무천년주의가 이제 이른바 복음주의를 양분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세대주의와 언약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단시 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자, 무천년자의 주장은요. 지상에서의 천연왕국에 대한 언급은 한 군데밖에 없다. 그마저도 모호하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을 현재 교회 시대로 이해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의 천년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영적으로 교회 기간이다. 그리고 1, 2절에서 사단이 결박당하고 무적에게 던져지는 것을 예수님의 지상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등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사단의 결박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만국을 미혹하던 사단이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 권세가 깨어진 것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하고요. 4절에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느니라는 말씀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 살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모두 다 이게 영적으로 영해하는 거죠.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고 언급된 것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그들이 천년이 지나면 심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산다는 것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주의자들의 이해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다. 그마저도 우리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전천년주의자처럼 이해할 필요도 없는데 이 바탕 위에 세운 전천년주의가 맞겠냐. 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자, 성경은 또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부활하는 동시적 부활만 언급하고 있다. 전천년주의 견해에 따르면 천년왕국 전에 있는 첫째 부활과 그 천년왕국 직후에 있는 둘째 부활이 있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 언급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부활한다 이거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봐라, 이게 뭐 심판이 언제 무슨 구분된다는 기간적으로 떨어진다는 이 말이 있냐? 이거 같이 부활하는 거 아니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봐, 의인과 악인이 동시에 부활하지 않냐?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봐라, 여기도 똑같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화롭게 부활한 성도들과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문자적 천년왕국 개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어떻게 부활한 사람들과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살 수 있느냐? 그런 이상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전천년주의는 틀렸다. 그거죠.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천년왕국 끝에 대규모 반역이 있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그런 반역이 가능하냐? 전천년주의가 틀렸다. 천년왕국이 존재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천년왕국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구약에 이스라엘에 주신 예언은 다 폐기됐고 교회가 영적으로 다 성취하면 되는데 무슨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겠느냐?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뭐였습니까?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등장하는데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자, 성경에 한 번만 언급되더라도 그 사실을 믿기에 족합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만 언급된 수많은 다른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 요한계시록 20장 앞부분에 있는데 천년이라는 단어 언급이 무려 6번,
7절까지 합치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연왕국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다른 성경에는 없다가 또는 암시만 되어 있다가 미래에 관해 가르친 마지막 성경책에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계시의 점진성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번 언급되어 있다고 믿을 수 없으면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점진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룬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게 뭐가 이상하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천연왕국에 대한 언급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장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이 땅에 문자적 천연왕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결론을 피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의미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당연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6절에 대한 무천년주의자들의 언급, 그 해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자, 무천년주의자의 주장대로 사단의 결박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때 귀신을 쫓아내는 등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것으로 이해하지만 계시록 20장에 있는 언급된 내용은 단순한 결박이 아니라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상사역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은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사단은 아무런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또 성도들을 어떻게든 미혹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는 모습, 이게 어떻게 무지역에게 던져져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끔 막혀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단이 주님의 지상사역 이후에도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이 세상 신으로 불리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선길자를 찾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고 있는 이 현실이 해석이 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앞부분에 언급된 첫째 부활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육체적 부활이 아니다라고 봤죠.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그런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용례처럼 육체의 부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무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맞추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주장이 뭐였습니까? 2번 주장에 대한 반박은 신자와 불신자들의 동시부활만 언급하고 있다. 성경 구절은. 근데 그 구절도 동시부활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따로 개별적인 부활이다라고까지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들의 주장처럼 동시에 부활할 거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구절이 어떠한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구절은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만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 구절을 근거로 동시부활이 맞고 개별부활은 틀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고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죽은 자들, 즉 짐승에게 경배한 불신자들은 천년이 찬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없는 것처럼 동시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이제 부인하게 되면 혹은 무시하게 되면 그런 결론이 가능할지도 혹시 모르지만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번 주장이 뭐였습니까? 부활한 몸과 부활하지 않은 몸을 인사 어떻게 같이 섞여 살아가냐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지 않은 몸을 입은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이 심지어 식사도 같이 하셨죠. 고기도 구워주시고 같이 드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주장이 뭐였냐면 어떻게
천연왕국 끝에 반역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전천연주의 틀렸다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연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또 5번 주장. 천연왕국이 있을 이유가 없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직 그러한 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이 일어나는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때가 바로 천연왕국이 된다라고 천연왕국의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문자적 이해를 거부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죠. 문자적 이해를 인정하게 되면 그러한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천년주의에 대한 반박을 했고요. 자, 후천년주의를 보겠습니다. 후천년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현재 시대에 이어서 천년왕국과 같은 기간이 펼쳐지고 그들은 문자적으로 천년이라고까지 보지는 않고 비유적으로 긴 기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상태에 이어진다 봅니다. 세계가 점점 기독교화 되고 하는 그 시대가 곧 온다는 것이죠. 후천주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건주의자 후천년주의, 두 번째는 부흥주의자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재건주의자 후천년주의는 그 사회의 법과 제도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재건하자, 지금은 아닌데 재건해가지고 천연왕국을 확장시키자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을 앞당기고 확장시키자, 이 세계를 기독교화시키자. 그 수단은 법과 제도 문화의 기독교적 재건이다. 그래서 법도 기독교적 법, 제도도 기독교적 제도, 문화도 기독교적 문화, 영화,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기독교화시키면 사회는 변화된다. 그래서 그게 천연왕국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고 법을 지배하는 자리에 가고 판사도 하고 대법원장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영화 감독도 하고 음악도 막 많이 만들고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보는 이게 이제 후천년주의 중에서도 재건주의자 후천년주의. 대부분의 후천년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주의 일부 중에는 부흥주의자 후천년주의가 있는데요. 그 정치적, 법적, 문화적 제도 변화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 사람들은. 후천년주의의 한 일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좀 있죠. 부흥을 노래하면서. 노래도 부흥이라고 쓰고, 제목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견해가 맞을까요? 이들의 주장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사명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질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고요. 실제로 통계를 보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상은 기독교의 확장으로 인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라고 주장하는데 들어만 봐도 금방 반박이 되죠. 자, 주님께서는 지상사명의 말씀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기독교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장은 겨자씨 누룩 비유는 작은 것의 영향이 크게 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것이 온 세상을 차지할 정도로 퍼진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고 더군다나 오히려 성경에서 누룩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의 확장보다는 악의 세력이 크게 확장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좋아지느냐? 일단 성경은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 다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출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려. 이런 분명한 말씀들을 봤을 때 과연 세상이 주님이 가까울수록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성경은 반대를 말한다. 세상은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4, 25장에 있는데 온 세상이 기독교화되고 그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아지고 예수님 다 믿는데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의 도덕적, 영적 상황을 볼 때 세상이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마약, 음란물, 동성애, 물질주의, 전쟁, 미신 등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후천연주의가 맞을까요? 자, 천연왕국에 대한 이제 초기 형제들의 견해는 전천연주의인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천상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와 지상 백성이 이스라엘을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한 별도의 미래가 있다고 본 것이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섞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별도의 미래가 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 천년왕국. 자, 언약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문자적 예언은 폐기되거나 철회되었고 교회가 영적으로 이어받았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형제들은 교회는 이러한 예언을 영적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상의 예언은 지상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해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했고요. 다비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의 신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소망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른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지만 재림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울은 항상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다림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는 이러한 기다림으로 인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만약 주의 재림을 항상 기대하고 있다면 이 생의 자랑이나 이 생에서 더 부유하게 살려는 계획들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0절과 2장 3절 12절도 보라.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천년왕국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있듯이 불법의 사람의 세력이 더욱 커지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사실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지 않고 주님의 재림 이전에 성령에 의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린 것임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천년주의, 즉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것이며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반대로 교회의 시대에 이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되는 천년왕국 같은 기간이 펼쳐지고 그 후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신다고 보는 후천년주의, 혹은 무천년주의. 그러한 문자적 천년왕국은 없고 주님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다 라고 보는 무천년주의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성경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미래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천연왕국이 뭐 주님이 앞에 재림하시든 뒤에 재림하시든 뭐 그런 천연왕국이 없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살아가는 삶과 아무런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뭐라 어떻게 믿든 무슨 관련이 있겠냐. 몰라도 상관없고 어떻게 믿어도 나의 삶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천년주의는 이 땅이 점점 악해져 가다가 심판을 받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정말 주님 왕이 되시는 그 의의 왕국이 비로소 그때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면 어떤 의미로 복음을 전하냐면 이 망해가는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난파선이 있는데요. 난파선에서 한 명이라도 더 탈출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크고 안전한 배에 옮겨 태우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 망해가는 세상에서 건져내려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 망해가는 세상에 망해져 버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이 전천년주의입니다. 맞죠? 전천년주의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후천년주의는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예를 쓰는 게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땅이 좋아질 거라고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믿고 거기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하든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문화를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하시든 간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무천년주의는 뭡니까? 바로 교회가 천연왕국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확장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서.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이라면 그 교황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성당으로 더 데려가셔야 되고, 만약에 개신교 가운데 무천년주의시라면 이 교회의 이 크기와 볼륨을 더 키우고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어서 교회를 통한 주님의 영적 통치가 확장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무천년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나요? 아주 깊은 상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세상에 대한 주님의 경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성경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